잘 되기를 원하고,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복 받고 싶어 하는 거야. 복 받고 싶어. 문제는 복을 필요로 하고 복 받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가, 방법론의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성도, 그래 난 교회 다니지만 저 사람은 불교 나가고, 저 사람은 뭐 미신 섬기고, 뭐 샤머니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방법이 또 다르단 말이죠. 취향도 달라요. 취향도. 어떤 사람은 심성도,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난 돈을 벌어야겠다. 어떤 사람은 돈만 벌면 돼. 사람을 죽여서라도 벌면 되는 거지. 사람을 속이고 사기쳐서라도 벌면 되지. 사람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복을 받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가, 어떤 사람을, 13절부터 저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를 소유했느냐, 부동산을 소유했느냐,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지금 그런 유물론적 가치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무엇보다 나아요? 은보다 나아요. 그 이익이 무엇보다 나아요? 정금보다 나아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 여러분, 인간이 사모하는 게 뭡니까? 성공도 원하고, 행복도 원하고, 풍요도 원하고, 인기도 원하고, 유능도 원하고, 부요도 원하고. 그러나 네가 사모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뭐 비교하는 거죠? 지혜를 얻는 것과 비교할 가치가 감이 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과 같다고요? 생명나무라. 한번 이 생명 따라, 생명나무.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 가진 자, 다시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복되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가 뭘까? 생명나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든 정금 보화보다도 지혜가 낮고, 그 모든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인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생명나무의 정체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악과 이렇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이걸 잘 기억을 못하거나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각종 나무. 이제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 번째는 각종 나무. 각종 나무는 제가 한국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감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고추나무는 아니에요. 바나나 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여러 가지 각종 실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을까? 왜 있었을까?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 나무는 전부 다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생명, 사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무의 용도가 다릅니다. 나무가 용도에 같으면 뭐하러 여러 종류를 놔두겠어요. 그냥 한 종류만 가지고 하나로 그냥 퉁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각종 나무가 용도가 같다 틀리다? 틀리기 때문에 종류가 필요한 것이죠. 뭐 구색 맞추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무의 용도가 다를까? 어떻게? 첫 번째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다시 말하면 먹어서 사는 길이에요. 제가 다 모든 것이 생명과 관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어떤 용도가 있다고요? 그 열매를 먹어서 사는 길이에요. 창세기 3장 2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뭘면은 지금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3장 21절 보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따먹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영생해.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는 못 따먹게 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원래 생명나무는 따먹고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열매가 뭐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 뭐예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 과실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용도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어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는 어떻게 사는 길이에요? 먹지 않아야 사는 길이에요. 용도가 그래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아예 접근도 하지 말아라. 선악과는 그게 네가 생명을 얻고 사는 길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는 어떤 종류 나무가 있었죠? 각종 나무 열매가 있었죠. 이 각종 아까 말씀드린 사과나무, 배나무, 바나나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 아까 그런 것들은 영적인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사는 나무예요. 그 열매 속에서 비타민도 얻죠, 철분도 얻죠, 각종 미네랄을 섭취해서 그가 육체의 건강을 얻고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영과 육이 완전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영도 살고 육도 사는 비결이 뭐냐? 각종 열매는 먹음으로 안 먹음으로? 먹음으로. 생명 과실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음으로. 선악과는 안 먹음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먹을 건 반드시 먹어야 되고, 먹어서 안 될 것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죄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영과 육이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먹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해서, 농사 짓는단 말이죠. 먹고 살게 했습니다. 매일 빈둥거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없어서 오늘은 이 열매 따먹고 오늘은 저 열매 따먹고 이렇게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장 5절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뭐가 없어서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그냥 빈 땅으로 놔두니까. 그래서 2장 15절에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했어요? 경작하게 했어요. 경작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 그 경작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는데 강이 네 근원이 있었습니다. 근원. 그래서 첫째 강, 둘째 강,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첫째 강에서는 거기서는 비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순금이 나와요. 순금이. 그 다음에 또 호마로 대단히 중요한 보석도 그 강에서 흘러나와요. 원래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서울에 강이 몇 개 있어요? 한강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강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성계가 서울로 도읍지를 옮길 때 강 하나만 보고도 이건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견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원래 강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강이 몇 개라고요? 네 개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네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성한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경작을 하는데 무엇을 심어도 잘 돼요. 무엇을 심어도 풍성해요. 풍족해요. 그냥 제가 좀 한국식 표현하겠습니다. 상추 하나 심었더니 상추 하나 몇 개 따먹고 몇 개 따먹으면 그래서 여러 개 심어야 돼요. 밥 한 상 먹으려면. 근데 거기는 상추 하나만 심어도 상추가 이만해요. 내가 우리 식으로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옥하고 풍요로운지 그곳에서 경작을 하니. 자,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죠? 일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인간은 보람을 느낍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 존재가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인간은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힘들 때는 어떤 때냐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참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결과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힘든 거지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일만 잘 되면 일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재밌는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빈둥거리면서 놀게 했다면 지루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 동산 나가고 싶어. 에덴 동산 정말 싫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냥 너무 풍요가 생겨요. 너무 경작이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위해서 일거리를 주시고 그 네 강을 통해서 잘 되게 하셨으니 정말 아담은 하루하루가 땀 흘리는 보람이 있고 정말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생명을 위해서 먹으라는 것, 뭐죠? 그게 무슨 열매죠? 생명나무를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뭐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풍요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부요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참 육체의 인간으로서 정말 참 보람스럽고 정말 육체의 인간으로서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끼면서 두 부부가 사랑을 했던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다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고 난 뒤에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면, 여러분 길, 어웨이, 생명나무,
생명을 나무를 먹고 영생하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그 길을 막아버려요. 말씀의 하나하나 그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3장 22절 시작. 생명나무 열 따먹고 뭐 할까 봐서. 그 하나님은 지금 범죄한 아담, 말을 듣지 않은 아담을 쫓아내 버렸을 때 지금 영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살려두고 원했으면 어떻게 해서 길을 좀 요즘은 이제 애들이 말할 때 강아지 구멍 있잖아요. 울타리 강아지 구멍. 그 어때 이제 개구멍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강아지 구멍이라고. 다 말을 해놓고 그 길을 열어서 어떻게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의 말씀의 공의 때문에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리게 된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의 그 의미예요. 오늘 또 살고 싶으면, 만약에 오늘 내가 살고 싶다면 매일매일 뭘 따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아야 돼요. 안 먹으면요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내 생명을 유지해가는 곳, 이게 교회라고요. 자, 지금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에덴 동산 사건, 아담 사건이 있은 후에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못 따먹어요? 못 따먹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담의 사건이 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연구학자들은 BC 4천년 이전이다. BC 4천년 전. 그 뒤에 이제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도 연대가 없어요. 노아의 연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 뭐 3천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사건이 BC 4천년이니까 지금 AD 2000년이니까 6000년 전이잖아요. 6000년 이전에 얼마나 더 지났는지, 진짜 정확히 4000년 전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연대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BC 약 한 2000년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에 이제 쫙 그 이상 야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올 때가 BC 970년대에서 900년대 돼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제가 수치상으로 약 3, 4천년 전에 생명나무의 비밀을 지혜자 솔로몬이 처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풀어버립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이게 자기로부터 지금 몇천 년 전 얘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그 지혜를 푸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잠언 3장인데, 잠언 3장에 처음으로 생명나무가 몇 번 나와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잠언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딱 몇 번, 7번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처음으로 솔로몬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역시 솔로몬이다, 역시 지혜자이다, 이런 정말 믿음이 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명나무의 비밀이 무엇인가? 생명나무의 비밀이. 자, 잠언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누가 이걸 못 먹어서 죽었어요? 아담은 이거 못 먹고 죽었어요. 이거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근데 솔로몬이 그러면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왜? 그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반드시 창조자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에덴 동산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사는데 먹을 길은 없고, 이게 뭘까? 를 밝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요. 잠언 3장 18장 어떻게 밝히고 있어요? 무엇이 생명나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열매 따먹어야 그게 생명나무였었는데 지금은 에덴 동산 없어,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는 그게 뭐냐? 뭘 먹어야 된다고요? 지혜라고요. 지혜. 솔로몬은 그 생명나무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아담은 쫓겨난 이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해 그 영혼이 죽었지만, 솔로몬은 그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은 자는 뭘 얻은 거예요? 생명나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를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 먹어야 사는 생명나무가 되는 이 솔로몬의 지혜에서 이 잠언의 핵심 단어가, 여러분, 이 키워드가 4가지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그 첫 번째가 지식. 여러분, 잠언에 읽다 보면 이제 늘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명철, 네 번째는 총명. 그런데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도 이 무슨 뜻인가를 몰라요, 교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뭐 지식이 지혜고 지혜가 뭐 지식이지 않나요? 특히 명철, 총명 구분 못해요. 뭐 명철이 총명이고 총명이고 명철이지 않은가요? 뭐 명철이 지혜고요, 지혜 있으면 명철이 있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 의미가 같아버리면 뭐로 네 종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말씀하지, 이게 다 같은 의미고 같은 뜻이라면 뭐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 먹고 살아야 되는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지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뭐냐 물을 때는 아는 것, 내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뭘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지식을 말할 때 뭘 말하냐? 그냥 온갖 세상 윤리학, 철학, 뭐 인문학, 뭐 경영학, 역사, 뭐 문학,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신지식입니다.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은 지금 솔로몬이 말했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무엇가요? 여호와를 경외. 세상 지식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세상 지식의 한계가 자기를 높입니다. 나의 위대함,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가. 그러나 성경의 지식은 뭐냐면 지식의 근본, 지식의 베이스, 지식의 파운데이션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멘.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철학을 몰라서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대단한 학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 거예요. 역사를 몰라서, 문학을 몰라서, 대단한 그 당시의 철학을 몰라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식이라는 게 뭐냐? 지식은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지식이 뭐라고요?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낼 수 있냐,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소리를 예민하게 듣는 자와 그냥 덕담처럼 듣는 자와 그냥 귀넘어 듣는 자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생명을 얻는 방법, 유일한 최고의 방법, 이 지식을 얻게 되면 이 지식은 반드시 필요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 지식이 그래서 내가 물질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건강이 필요하구나. 그 지식을 알고 나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해야지. 내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성공하고 유능해야겠구나.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성공하고 유능하게 하도록 나의 필요성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돼야, 저것들 밥만 먹고 살면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요거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멋지게 살게 만들어야겠구나. 야, 직분이라는 게 참 그냥 너도 집사 한번 할래? 너도 할래? 이게 아니고 정말 복되구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 열매는 두 번째가 뭐였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항상 방법론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에는 어떻게, how to의 문제가 항상 등장해요. 이 지혜예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예배와 지혜롭지 못한 자의 예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지혜로운 자의 예배는 그는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야겠구나. 지혜롭지 못한 자의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가면 그게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11조, 지혜로운 자의 감사는 와 지혜롭지 못한 자의 11조, 지혜롭지 못한 자의 감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냥 헌금만 내면, 그냥 봉투 하나 갖다 내면 11조 드렸다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게 아니야.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드려야 내게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도 있고 저렇게 하는 자도 있어요. 지혜롭게 하는 자도 있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자도 있어요. 참 지혜롭게, 여러분, 저렇게 지혜롭게 하는 자에게 정말 이 지혜를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정말 참 지혜가 있고 참 은혜가 되고 참 정말 귀감이 된다. 은혜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를 대할 때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뭘 말을 해도, 뭘 섬겨도, 어떤 걸 부탁을 해도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줘야지.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은근슬쩍, 죄송합니다, 기분 나쁜 경우도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는 방법론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 뭔가 헌신을 해도, 뭔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까 무슨 나무라고요? 영원히 먹고 사는 생명나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 생명나무 된다. 세 번째, 생명나무 열매는 명철의 말씀입니다. 자, 명철이라는 게 뭐냐면 선견지명이에요.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는 것을 명철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해 버립니다. 아하,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런 일이 발생되겠구나. 그것을 미리 예견해 버리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명철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디에서 그러면 이 명철의 지혜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감이 아하,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명철인 것입니다. 명철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보고 아직 미래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미래를 예견해버려요. 선견지명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래를 준비해버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견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이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는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딱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지식을 제공하든지요. 성경 지식을 제공하는, 어떤 말씀은 이건 노하우, 이건 하우투의 문제, 방법의 문제, 지혜를 제공하든지, 또 어떤 말씀 읽다 보면 그 말씀, 이건 총명, 명철, 미래를 이거 말씀하고 있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딱 세 가지로 이게 지식을 제공하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지혜,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 말씀, 아니면 명철을 제공하는 말씀이든지,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이건 지식을 주시는구나, 이건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건 명철을 주시는구나, 딱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네 번째, 생명나무 열매는 총명의 말씀. 총명, 따라봐. 총명 중요합니다. 여러분, 총명이라는 게 뭐냐?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 인텔리전스 하는 거라거든요. 그냥 똑똑하고 잘나고, 저 머리가 비상해. 머리 비상한 사람은 멀쩡한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총명이란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을 어떤 자는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깨닫지 못해요. 차이가 뭐예요? 그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총명이 있거나 없거나 이 차이예요.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렇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자,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했다 하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래, 내가 결심해야지. 정말 이 11조의 원리가 이런 거라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걸 알아들어요. 그 총명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섬기는 거, 특별히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리면 그거 깨달아, 알아듣고
그러면 이웃을 내가 이렇게 대하겠구나, 이웃에게 내가 생명을 줘야겠구나, 이웃에게 유익을 줘야겠구나, 이웃은 나의 복덩어리구나, 나의 귀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없는가? 그것은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하면 하나, 그 어떤 사람은, 총명한 사람은 하나 하면 둘, 셋, 넷. 게임할 때 보면 어떤 사람 하나 하면 자기도 하나 하는, 아니, 다시 하나, 둘, 나 몇 번이지? 나 셋이야? 답답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 하면 하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침에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면 그것 여러분이 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게 목사님은 오늘도 설교 한 편 준비해서 하고 있는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누가 밝게 하는 바요? 총명이 있는 자가 알아버려요. 잠언 17장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하는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미련한 놈한테 그냥 100대 두드려 패도 안 돼요. 안 돼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에게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는 사람은 알아들어 버려요. 깨달아 버려요. 그것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버려요. 생명나무 삶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 기물을 만듭니다. 성물을 만들죠. 자, 모세가 성물 기물을 만들 때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맡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총명을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기물 막 정교하게 막 금촛대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 때,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지혜가 있고 방법이에요. 총명, 깨달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게 하니까, 여러분, 모세는 리더십은 있지만 섬세하지 않아요. 원래 리더자들이 섬세하지를 못합니다. 또 이 사람도 따로 전문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 하면 둘을 알아버려요. 둘 하면 셋을 알아버려요. 그 알아서 만들어버려요. 그 자에게 성전 기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한 시대의 영웅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총리로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누구보다 나와요?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박수무당, 이 사람들이 얘기 아니에요. 대단한 지성인들이에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보다도 몇 배가 나은 줄 아나니? 10배나 나아요. 포로 잡혀왔는데. 뭐 때문이에요? 총명이 총명. 지혜와 총명이에요. 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제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그러니까 총리는,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어. 다니엘 총리는 안 바뀌어요. 벨사 왕이 뭐라고 말하면, 중요한, 같이 읽어보. 시작.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니엘 안에 뭐가 있어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뭐가 있어요? 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4절을 암송하시고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내게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학원 다녀서요? 공부 많이 해서요? 영어 단어 많이 외웠어요? 수학 잘해서요? 아니요. 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 전체에 43번밖에 안 나와요. 총명이. 그런데 이 총명의 특징을 보면 딱 두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있어요.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영이고, 두 번째는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그가 하는 일에 그 총명이 그대로 나타난다. 어떤 일을 부탁하면 어떤 사람은 딱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것까지예요. 그 이상, 더 이상 몰라요. 그냥 딱 그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부탁하면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 흡족하게.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그것만 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상 것까지 하나 했더니 둘, 셋, 넷 해가지고 그냥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흡족하게 하는 사역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지금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아듣는 자예요. 그가 받을 때는 하나를 받았지만 일을 해낼 때는 2개, 3개, 5개, 10개를 해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게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본국 사람을 총리로 써야지 포로 잡혀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벨사살 왕이 볼 때, 이 많은 총명 있는 사람을 어디서 구해? 어디 사람을 얻어? 인사가 만사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은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총명,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잘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총명했던 이유는, 일을 잘했던 이유는 뭐 공부를 좀 많이 했나요? 처세술인가요? 아니요. 뭐 때문이에요? 그 안에, 내 안에는 무엇이 있도다?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아멘입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무시해버립니다. 복을 받지 못해요.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해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9절에서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안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없지만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말씀이고, 이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